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 말씀.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20장의 말씀은요, 블레셋과의 마지막 그 승전에 대한 승리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암몬 자손 랍바를 암몬을 침략했고 점령했다라는 부분으로 하면서 암몬 자손에 대한 승리의 기록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 절에서부터 3 절까지 보면요. 사실 이것은 사무엘하 12 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해가 바뀌고 전투하기에 좋은 계절이 오자 다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해서 지금 원정을 보냈다라는 게 1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포위하고 함락시켰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에 이겨 무수한 전리품 그것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거기에 거민들을 이렇게 끌어내어서 노역에 종사시키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1 절, 2 절, 3 절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때 1 절에 보시면 1절 뒷부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연결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무엘하 11 장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바세바 사건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연결고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만 하지 바세바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역대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했던 다윗의 흠 있는 모습들, 약점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할 만한 비난을 할 만한 일들 흠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오고 있지만 오늘 이 역대상에서는요. 다윗의 그런 흠결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정말 정체성과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들 또 그들의 정통성을 세워 나가기 위해 유익한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다시금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어 논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온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또 솔로몬 이 성전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그러니까 그 솔로몬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그들이 정통성이 어디에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 생략하고 오히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고 또한 거기에서 가져온 수많은 그런 전리품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했다라는 것으로 이 1 절부터 3 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어져 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암몬 자손도 승리하였으니까 주변에 나라들과 전쟁에 이겼다는 이야기는 주변에 소문들이 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 다윗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 말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모습이 이렇게 위상이 높았던 아 민족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4 절부터 이제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암몬 전쟁과 이후에 3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를 지금 4 절부터 8 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사실 사무엘하 21장 15 절부터 22 절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3 번의 전투 중에 첫 번째 전투가 바로 4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게셀에서 전쟁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후사 사람 십부개가 네, 키 큰 자의 아들 중에 10 배를 쳐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부하였던 십부개가 여기 큰 거인 르바임 족속의 거인이었던 10 배를 쳐 죽였고 거기에서 블레셋은 항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4 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5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두 번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네. 가드 사람의 그 골리앗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거인인데 그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라흐미도 거인이었다라는 거죠. 그 거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배틀 기계의 그런 다리 같다. 앞다리처럼 굵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요. 6 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드에서 전쟁할 때 6 절에요.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 씩 모두 24 이었다.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다." 네. 손과 발가락이 6 개씩 6 손 6 발가락이어서 합치면 24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했지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거인의 무기가 배틀채처럼 굵고 키가 큰 거인의 족속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함께 출전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이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요. 사실 이 역대상 18 장부터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블레셋 그때 처음 시작도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장 마무리에서도 블레셋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이 아주 월등하고 군사력이 아주 뛰어나서 이 전쟁을 이겼다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요. 다윗의 부하들이 용맹무쌍하고 그들이 아주 용감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곳곳에서 묻어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승리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대목들을 바로 역대기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키 큰 자의 자손이라도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큰 그런 족속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윗이 전쟁에 다 이겼다, 이런 영광스러운 전쟁의 기록으로, 완전한 승리로 이 20 장의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애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고, 그 전쟁이 그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 그리고 다윗의 군사는 어디에 가든지 전쟁에 승리했다는 걸 여러 민족, 블레셋과 또 아람과 암몬과 또 에돔과 이런 주변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과 싸우는 그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끝났다는 건 뭐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지역에 평화가 왔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이 평화 속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속에 이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로 또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다윗도요, 또 사무엘 하를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수없는 많은 전쟁의 치열한 싸움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쟁 같은 이런 치열한 다툼과 싸움들이, 또 그런 문제 해결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고요. 또 자녀들의 진로로 어 고심을 할 때가 있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맞서서 또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짐을 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보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반응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백성 앞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고 또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뒤를,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온 길들을 보았을 때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그 삶보다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들은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요.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의 간증이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서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의 승패,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김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함께 걸어가며 함께 주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의 일터 가운데 문제 앞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질병 앞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